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대했고 많은 시간들 또 여러 번 말씀을 함께 나눴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이 사건이 있는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나라의 어떤 통일성을 이루고 자기의 업적과 치세를 좀 만방에 알리고자 하는 욕심에서 그가 한 가지 일을 거행하게 되는데 두라 평지에다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고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27m 정도 되는 크기지요. 넓이가 약 2m 70 정도 되는 큰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다 세워서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그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모여든 모든 민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그 낙성식을 거행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두가 다 그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명을 함께 내립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그 시간에 그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 죽일 것이라고 하는 형벌의 어명도 함께 내립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돼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이 다니엘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거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정치적 종교적 통일을 가져오고자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어명 앞에 가장 문제가 부딪힌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겼던 유일신을 섬겨왔던 유다 족속, 그 중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현장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절을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절을 하지 않자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성경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시기해서 그들을 올무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치세와 자기의 업적, 자기의 어떤 권위를 좀 높여보려고 하는 속셈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져오고자 하는 속셈에서 신상을 세웠는데 이것을 그 신하들 중에 간신배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다에서 잡혀온 저 종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임을 받으면서 일취월장하는 것이 배가 아팠던 신하들이 됐다. 이번 기회에 저놈들이 어찌하나 한번 보자. 그렇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얘기하고 먹는 것도 나눠서 먹고 우상의 재물을 안 먹다고 채식만 먹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명이 내려진 앞에서도 저를 하나 안 보자. 안 하면 죽을 텐데 지들이 어찌할 것이야. 라고 간신배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낙성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족속이 모여서 그 금시성 앞에 절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빳빳이 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간신배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득달같이 달려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당신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당신께서 그렇게 총애하는 유다에서 잡혀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왕의 명을 어겼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고 그 김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왕의 어명대로 그들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당황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총애하는 다니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털썩 그들이 걸려드니까 왕이 빨리 그 세 사람을 불러오라 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오늘 말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것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고 그들이 끌려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보고를 듣기로는 너희들이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낙성식을 거행할 것이니 다시 나팔을 불고 다시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낙성식을 거행할 것이니 절 한번 하거라. 너 절하지 않으면 너는 내려진 어명 때문에 죽게 될 것인데 과연 어떤 신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건져내지 못하고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나팔을 불 것이니 절을 하거라 라고 회유하고 양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신이 나를 풀물 속에 던져 죽인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아서 거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까지 본문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쩔 수 없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고 거기다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던 자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기적의 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불에 던지던 자들이 다 죽을 정도였는데 던지고 나니까 거기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던져진 자는 셋인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전혀 몸이 상함이 없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대로 풀무불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너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빨리 올라오거라. 그들을 올려놓고 그 왕이 그럽니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로구나. 만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자는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정리할 것이다 라고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위상을 높여줬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누군가 나에게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좀 말을 순화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 협박에 가까운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회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순화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라 요구할 때 오늘날 누군가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서 교회 가지 마시오.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오. 기도하지 마시오. 나와 함께 놀러 갑시다. 나 함께 좋은 곳에 갑시다 라고 협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죽는 자들도 있었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 신앙과 가정과 직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러한 것으로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말로 좋은 말로 우리에게 은근히 찾아와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라 요구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양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는 좋게 쓰여집니다.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당신이 그것 하십시오. 이게 양보입니다. 그런 어떤 주제나 어떤 상황을 놓고 토론을 한다거나 행동을 놓고 서로 격론을 할 때는 그거는 다른 데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내 의견을 받아들여라. 내 의견을 네가 받아들여라. 물러가라. 라고 하는 강압적인 것이 양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죽어.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나팔을 불어서 낙성식을 할 터이니 지금이라도 절해라.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이건 뭡니까? 회유와 양보입니다. 야, 한 번만 하면 돼. 마음 없어도 돼. 그냥 한 번 끄떡만 하면 돼.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신앙을 따라 본을 보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 일본 놈들이 집요하게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끝까지 버텨내다 한 번만 마음에 없이 절하거라. 그러면 풀어줄게.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도 할 수 없다. 안 한다. 심지어는 며칠을 굶겨놓고 손을 뒤로 묶어놓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앞에다 그야말로 냄새만 맡아도 까무러칠 정도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앞에다 신상을 걸어놓고 입으로 먹으라고. 그럼 어떻게 강제로라도 먹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는 것 때문에 절했다고 얘기하고 풀어주려고. 그렇게까지 회유하고 그렇게 양보를 요구해도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 너머 배가 고파서 손이 묶인 채로 음식을 먹으려고 생각하다가 뭐지? 하고 앞을 보니까 그 앞에 신사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발로 차버리고 안 먹고 결국은 독침을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지요. 그까지 마음 다 알 텐데 한 번 정도 숙여주면 되는 걸 뭐 그렇게까지 안 해서 죽기까지 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왕은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려고 한 번만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나에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로 한 번이니까 믿음의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예배 한 번 받는다고, 주일 한 번 지키지 않는다고 뭐 그것 가지고 지옥 가는 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죽고 사는 것 아닌데, 그렇게 양보를 요구하는 식구들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자리가 양보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양보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회유하고 양보를 요구할 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이 죽음의 풀물을 선택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소리쳤고, 이전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멋진 자리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는 곳에는,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심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목사된 나를 보고, 장로된 나를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여줍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제가 가끔 우리 큰 매형 얘기를 합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든지 내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10년도 넘는 세월 동안 성경을 찍기를 10번을 넘도록 교회 가서 끌고 나오기를 수없이. 그런데도 곰 같은 우리 누님은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부족의 인간이라고 그냥 끝내. 그러고 싶었는데 성경은 또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 그렇게 뭘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견뎌내면서 핍박하려면 하고 찔려면 찌고, 오늘 오전에 와서 교회 왔다고 소리 지르고 그 망신을 줘도 오후 예배 시간이면 또 어서 성경책 찾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누님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세상을 네가 별짓 다 하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 우리 매형은 더 길이 저게 나를 무시한다고 뛰고 난리를 쳐요. 그 정도로 하면 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초질관하거든요. 아버지는 그걸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뒤틀려 놓고 하나님이 그에서 그를 불러서 지금은 멋진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난 그때 그 사람 천국 안 갔으면 좋았었어. 근데 그 매형이 제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가 악을 쓰고 그렇게 핍박을 할 때 멈춰주면 내가 좀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겠는데, 끝까지 너는 하려면 하라 하고 교회를 가는 모습을 볼 때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냥 쥐도록 미웠는데, 따라합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멈출 때인데 이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가는 걸 보니,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라고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내 주셨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천국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이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수없는 협박 속에 우리의 나라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빼앗긴 영토와 주권과 빼앗긴 것은 거의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굴하여서 우리가 양보해서 내준 것은 못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빼앗긴 것은 되찾아올 수 있지만 양보한 것은 못 찾아옵니다. 내가 현실에 타협하고 상황에 타협해서 그래 한 번쯤 그래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게 그래 안 갈게 라고 내가 양보한 자리를 내가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양보한 것은 되찾을 수 없다고.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같이 누군가 내게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해 올 때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를 취하셨습니까? 안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의 자리는 안 돼. 말씀의 자리는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셨다면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래서 뭐 한 번 있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어서 라고 여러분들이 내주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보한 자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회수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통해서 다른 거 배울 것 없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바라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절 한번 하고 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풀무불을 선택한 일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기적의 계산법이요 은혜의 계산법이요 축복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자리에 역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든 성경에 그가 느부갓네살에게 회유받고 협박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모습이 천장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지라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직접 역사하신 현장은 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감당해낼 수 없을 때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다름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워서 믿음의 자리를 양보해 올 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풀무불을 선택하시는, 고난을 선택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